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베풀으셔서 치료의 간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장육부, 사지백제, 신경, 뼈마디, 골수, 피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사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당시 그리스나 로마 이런 시대 때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도 없고 또 치료할 의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땅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분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평생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던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기적이 많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그러한 기간이 바로 38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그 시절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자비의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각 5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행각 5이 바로 구약의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38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뱅뱅 돌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같은데 끓어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물이 어떤 비등점에서 확 끓어오지 못하고 그냥 식어버리는 것처럼 뭔가 될 것 같은데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가고 다시 돌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고침받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38년 동안 오늘 이 병자도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나는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치료받았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무거운 돌을 들고 기껏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딱 놓는 순간 또 굴러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반복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힐링만 의지하는,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너의 몸과 인생 전체가 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뭔가 쳇바퀴 돌듯이 올라가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도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도 나는 안 되겠지, 그러면서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맨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도 낫다고 하는데 나도 희망을 가졌는데 어느덧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뭔가 나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은 출세하고 또 승진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되겠지 하고 하는데 벌써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체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내가 이 생에서는 뭐 축복받겠어,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원해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해 보셨나요? 저도 수술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술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사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도 내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어야만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바라는 것이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야만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갔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낫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고침받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부모가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나도 안 됐으니까 너희도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건강하고 충만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흑암에 혼돈에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누워있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전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한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 온전한 대리인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것들을 받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거기 보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어떤 검진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분을 어떤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의 축복이 바로 말씀을 받는 역사고 말씀에 이 주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에 보시죠. 9절에 보니까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누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수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통장에 내 잔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부끄러운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말씀이 임하면요 보기 싫은 부분도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엉망진창이 된 이 혼돈된 삶이요 복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복이 좋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무언가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좋아지는 보시기에 좋은 역사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주인공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왜 그동안 자기가 베데스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가 이러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들어봐자 소용이 없습니다. 38년 된 동안 이 사람은요 그냥 정체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이 막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거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면이라.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기 그 3절에 물의 움직임을 하면서 가로가 쳐져 있죠? 그러면서 그 각주 2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구절이 없고라고 나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참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문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디 무슨 일이 났다 하면은 거기 한번 쫓아가 보고, 그리고 또 저기다 그럼 또 저기 쫓아가 보고, 이 사람이 좋대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능력이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목회지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나 그리고 또 자녀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치료도 역사도 일어났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막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임했습니다. 하지만 은사도 임했다고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가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소문만 따라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어머니가 돌아갈 때 너무나 어린 나이에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물려준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역사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신데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그 온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자랐는데 정말 귀한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갖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가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이 경영학보다도 잠언의 말씀이 제일 뛰어난 말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들이 뛰어난 이런 세계 경제를 줄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 로고스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부딪히는,
레마의 음성으로 탁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난 주간에 사라가 단산하여 그 태의 몸에 죽인 것임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가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모든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요,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의 예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칼처럼 쫙 갈라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은요, 건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전에 제가 서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청년회장 한 분이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가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부관계가 완전히 끼어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이제 아내는 미국에 있고 자기는 한국에 있는데 전화하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 여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말씀 보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 아내는 금식하고 아내가 기도하면 내가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6개월 동안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하늘에서 손이 쫙 내려오는데 그 손이 자기 가정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혼의 위기가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통받는 집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참 좋은 아내인데 그러니까 그 아내의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어떤 상처를 줬냐?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요.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용서할 수 없다.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는데 이건호 목사님이 그때 전사시절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이제 장인 그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가지고 용서를 비니까 나는 용서 못해 막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순간 내가 용서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주간에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자기를 뭐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갑자기 보더니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대학생인데 그러면서 백화점에 가더니 제일 좋은 옷 고동색으로 된 옷을 투피스를 사주더래. 그러면서 피아노도 그 오르간도 사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용서하니까 마음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데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또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픈 분은 치료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인생 가운데 뺑글뺑글 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돌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안 변했을까요? 소문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소문만. 이 가로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디 가서 안수 한번 받으니까 싹 나았더래. 어디 가서 또 뭔가 기도했더니까 우리 변화가 됐더래 하면서 뭔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수요, 또 금요, 주일날, 또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학교에서도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다 보면 지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세상 소문만 든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흔들면 낫다더라.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연못을 저어가지고 흔드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설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했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가 당군 지나다 보면 굴 속에 들어가서 곰이 마늘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럼 마늘 열심히 드세요. 그러면 뭔가 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설화와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의 소문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유치원 학생, 또 초등학생 학생들이 보면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그래도 가다 보면은요 변화가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배우다 보면 내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누워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분은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내가 한번 이사가 되어보겠다.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만나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축복을 받아봐야겠다.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간증 속에서 나는 이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라는 레마의 말씀이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러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원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먼저 갑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주님께서 야,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 참 벌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원망의 자리에서 누워있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언제까지 사람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의 원망의 자리, 미움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걸으면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정말 듣고자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은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전 낫고자 합니다. 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축복된 주인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